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실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싹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좀 이것저것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주보가 없어진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줄 때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먼저 단기선교 중보기도 책자입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팀 한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내일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팔팀, 국내 3팀, 또 국외 6팀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단기선교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썸한 팀들 보셨죠? 너무 잘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고요. 이 썸 팀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각 팀마다 이렇게 제일 못하는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사실. 제일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어쩐지 좀 못했죠. 제일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는 아마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수련회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신청서를 지금 적으셔가지고 오래 안 걸리니까 하실 분들은 적으셔서 이따 가는 길에 요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비가 10,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일 갖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 없으시면 내일 갖고 오셔도 됩니다. 본당으로 저기 하얀 건물 본당으로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대로 네, 제가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삽시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새가족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좋아요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복습은 철저한 반복과 복습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방금 만든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좋아요, 뭐가 좋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신다 그랬습니까? 보시고 좋으셨다라는 것이 창조였습니다. 창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3주 전인가요? 이 두 번째 좋아요 말씀을 했죠.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6일째가 아니라 7일째였구나. 그죠? 그래서 7일째 안식까지도 이 창조의 모든 사역 가운데 들어갔었던 거구나. 이런 마음을 또 들게 되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셀 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한 주 정도 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제 좀 많이 셀 리더들도 보니까 한 10명이 나가더라고요. 네팔, 일본, 태국, 이렇게 10명의 셀 리더들이 나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청년들도 같이 더 기도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오늘 말고 다음 주일 셀 모임을 좀 쉽니다. 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전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주는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5주 차니까 또래 모임 여러분 벌써 그쵸? 또래 모임 시간 참 빨리 가요. 벌써 2016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또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첫 주에 여러분들이 셀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한 주 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눈빛이 굉장히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셀 모임 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풍성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 이렇게 쉬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참 길었네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복습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리즈예요. 마지막.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대로 다시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좋은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열매는요, 좋은 땅에서 날까요? 나쁜 땅에서 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옵니다.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땅이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밭이 나와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받친 그런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길가. 복음의 말씀이 탁 뿌려졌어요. 하지만 금세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금세 사단이 와서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복음이 뿌려지고 구원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정말 많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구원의 기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철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줘서 전도를 하면은요, 정말 자기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길가였기 때문이에요. 길가, 마음밭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또 수없이 많은 상처와 실패들 때문에 너무나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탁 내려서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사단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길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길은? 네,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의 그때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규격화하고 제도화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BC 4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8세기 동안, 800년 동안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진짜로 길을 이렇게 다 뚫었어요. 이 800년 동안 얼마나 길을 만들었냐 하면 대략 8만 5천 킬로 정도의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로마식 도로는요, 이런 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먼저 땅을 파요. 땅을 판 다음에
자갈을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넓은 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대리석이나 이런, 그때 대리석은 없었겠지만 대리석 같은 그런 넓은 돌판을 딱딱딱 올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차에 바퀴가 잘 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길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길 위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니고요. 끊임없이 말이 뛰어다니고 끊임없이 마차가 굴러다닙니다. 근데 여기에 씨앗을 이렇게 탁 뿌렸다고 합시다. 조금이 아니라 꼭 굉장히 많이 뿌렸다고 합시다. 그 길가에 뿌리를 내리고 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있다고 해도 틈에 막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도 금방 짓밟혀버리고 금방 뽑혀버릴 거예요. 이것이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에는요, 수없이 뿌려진 그 복음이 사단이 와서 복음이 뿌려질 때마다 하나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다 거두어가고 날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은 돌이 너무 많아요. 땅에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얕은 거예요. 뿌리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게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넓은 바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습기가 없어서 다 말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복음을 듣고 뿌리는 내립니다. 뿌리는 내리지만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얕게 내리는 그런 마음밭을 말하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나의 구주시군요. 나의 예수님이시군요. 고백합니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그랬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뜨거웠던 잠깐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한때 너무나 열심히 다녔던 그 추억만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위로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때 은혜 받았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세상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이 돌짝밭의 신앙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달라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오히려 동감입니다. 동감. 내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군요, 목사님. 이런 때에 우리는 이 돌짝밭의 신앙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딱 맞는 말씀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짤막한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갖고 그 짤막한 말씀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의 내 생활은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돌짝밭의 신앙인 것입니다. 뿌리가 얕아서 작은 부딪힘에도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않고 그냥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것이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땅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의 땅이에요. 가시덤불. 뿌리도 내립니다. 어느 정도 줄기도 자랐어요. 이파리도 있고 꽃이 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걱정과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들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영양분도 가시덤불에 다 빼앗겨버리고 햇빛도 못 봐서 누르스름하게 떠버리다가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민합니다. 몇 번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결국은 이 부딪힘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시덤불이 더 크게 자라나서 이 말씀을 시들게 만들어 버리는 그 마음밭이 가시덤불의 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긴 압니다. 생각도 납니다. 그러나 매번 그 말씀과 이 세상 가치와의 싸움에서 집니다. 또 매번 지니까, 매번 넘어지고 매번 쓰러지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울해요. 우울해. 맨날 우울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죄된 모습을 봅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자기 상황을 보면서 계속 속상한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알곡보다, 곡식보다 가시덤불에다 더 많은 영양분과 물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치와 이 세상 지식,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더 큰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다가만 양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알긴 알지만 그래도 요거를 위해서는 조금 더 물 주고 조금 더 양지 바른 곳에 가시덤불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덤불의 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땅일까요? 줄기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땅일까요? 이파리가 무성한 땅일까요? 꽃이 피는 땅일까요?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죠. 결실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기름진 과수원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나무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나무라고 해도, 그런 땅이라고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그런 과수원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라면 좋은 땅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돌짝밭에서는요, 돌을 골라내면 됩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하나 둘 골라내면 골라낼수록 뿌리가 더 깊이 튼튼하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을, 크고 작은 바위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상처들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그것을 깨어 부시고 그것을 건져 올려서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실제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가지고 확신할 때에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돌멩이들을, 크고 작은 바위들을 다 골라낼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또한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나는 돌짝방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래 가시덤불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좋은 땅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에도 가라지를 그냥 남겨두십니다. 그 밭에 그냥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지에 대해서
사랑이나 어떤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곡, 그 곡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가라지를 좋은 땅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가라지와 곡식들이 막 섞여서 났어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그냥 두는 거는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픔과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칠까봐, 그걸 뽑아내다가 우리도 같이 뽑혀서 쓰러져 버릴까봐 얽히설키 설켜있는 그런 여러 가지 뿌리가 뽑혀지다가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가라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물론 때로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요, 가라지가 없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마음 밭이 좋은 땅이 될지 아니면 가시덤불이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영양분을 더 줄 거냐 이거죠. 어디에다가 물을 더 줄 거냐 이겁니다. 가라지에다가 영양분을 주고 가라지에다가 물을 주고 계속해서 가라지만 더 신경 쓰고 있으면 가라지가 자라나서 가시덤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느샌가 내가 가라지를 내 맘대로 뽑을 수 있을 건데 그냥 두는 거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어느샌가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가라지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곡식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시들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가라지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 해도 가시덤불의 씨앗들이 조금씩 땅 가운데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붙들고 나갈 때에 오히려 그 땅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요. 땅이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나무. 오늘 본문, 오늘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데 여기에 못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내가 좋은 나무일까? 내가 나쁜 나무일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내가 나쁜 나무인지는요, 여러분 한 바퀴 삥 돌아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다가 내가 쑥 빠져나왔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물다 간 곳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를 열면 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예요. 내가 무화과를 열면 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요. 내가 어디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어떤 나무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 말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한번 봅시다. 이건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합니다. 물.
근데 만약에 이 물을 다 쏟아버리고 여기다 커피를 부으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커피라고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껍데기는 돌 감람나무인데요. 이게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딱 접붙임을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지만 참 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내 안에 있었던 돌 감람나무의 진액과 모든 줄기 세포들과 또 모든 DNA들은 다 빠져나가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돌 감람나무 열매일까요? 참 감람나무 열매일까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까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정말 진짜 나쁜 땅에 그냥 길가, 막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나쁜 땅에 심겨진 가시나무였습니다.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들은요,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먹으면 그 안에 독이 있는 불안, 불평, 교만, 여러 가지 음란함, 여러 가지 더러운 그런 위험한 그런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무에서 잘라내셔서 참 감람나무에다 갖다가 접붙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돌 감람나무의 그런 진액과 DNA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가시나무의 그런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뿌리는 지금 참 감람나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 안목의 정욕들, 아직까지 씻어내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맺는 그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원래 그런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진다는 것은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어느샌가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 발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좋은 땅과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깨끗한 나무까지.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랑은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야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진액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DNA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말씀이 주도되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요, 복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군가에게 어떤 열매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 사람은 나의 열매다. 이 사람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요. 여러분을 처음 전도한 친구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예전에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여러분들에게 전도했던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또 하나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그런 가라지에다가 물을 주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다가 물을 주고 그 말씀을 키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 모든 가치들, 내 안에 남아있는 가시나무의 진액들, 내 안에 남아있는 돌 감람나무의 모든 DNA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맺었던 그 열매가 어떠하든지 이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혹시라도 돌멩이들이 있고 혹시라도 가시덤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경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